여러분들께서 보신 대로 허리케인 플로렌스 때문에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집은 자기의 삶의 터전입니다. 자기의 존재가 있는 곳입니다. 근데 하늘 문이 열리고 허리케인이 폭풍을 몰아치니까 어쩔 수 없이 떠나야만 했습니다. 비록 그 차 안에 비상식량과 물을 가득히 채웠다 할지라도 집을 떠난 그들에게는 얼마나 두려움과 막막함과 곤란함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먹구름 속으로 도피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 속의 야곱도 한 번도 집을 떠나본 적이 없는 이 야곱이 어쩔 수 없이 집을 떠나고 있습니다. 형은 활동적이어서 사냥도 자주 가고 외향적이었는데 반면 이 야곱은 언제나 집안에 있으면 좋았습니다. 어머니 품이면 좋겠습니다. 한 번도 집을 떠난 것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집이면 충분했던 그가 어쩔 수 없이 환경에 떠밀려서 피난길을 났습니다. 다 집안에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가 데코레이션을 하잖아요.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얘야 너 결혼도 해야 되니까 외삼촌 집에 가라고 그렇게 해서 데코레이션을 하긴 했지만 실상은 죽을까 봐 도망치는 것이 그 집안의 형국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사냥자라는 이 에서 형이 그냥 야곱 때문에 지금 분노가 하늘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는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이 야곱은 어떻게 하든지 좀 복을 가로채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침 먹기를 좋아하는 잘 먹는 형이 배가 고픈 소리를 듣고 팥죽을 주면서 장작끈을 내놓으라 해가지고 참 사람이 야비하죠. 먹는 거 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데 먹는 것을 주고 장작끈을 가로챘습니다.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이 야곱이 눈을 잘 못 보는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자기가 장남이라 하면서 축복끈까지도 가로채는 거예요. 복과 권리를 다 받아 챙겼습니다. 이제 속은 줄 알았던 이 형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내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너 죽이고 만다 그래가지고 이 형이 정말 머리와 감정이 팥죽 끓는 것보다 더 많이 끓어서 지금 칼끝을 들이대는데 워낙 사냥을 잘하는 이 에서니까 죽을 판이에요. 어쩔 수 없어서 그는 죽으라고 주랭랑을 치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빨리 달려갔는가를 보면 브엘세바가 집인데 지금 이 성경까지 머문 곳이 루스, 나중에 베델이라는 이곳까지 약 80km를 그냥 주랭랑을 쳤는데 며칠 만에 갔는지 나오지 않지만 되게 빨리 달려간 거예요. 한 50마일을 그냥 도망치고 달리고 또 달리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도망치는 자라도 해가 집으로 돌아가면 자기도 사람인지라 잠을 자야 했습니다. 잠을 자는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사진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꿈을 꾼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구약시대에는 꿈으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거기서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어디예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묵상해야 성경 본문이 정해지니까 성경을 읽다가 이 본문을 영어로 읽는데 너무 살갑게 와닿았습니다. 이 장소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바로 이곳이 이 돌베개가 하늘의 문을 여는 그 게이트웨이구나. 그걸 묵상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문 하면 우리는 임재라는 찬송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찬양합니다. 일어서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그러면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거죠. 그런 의미도 될 거라고 봅니다.
이 하늘 문이 열리면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저는 소원하고 기도하기는 지금 이 시간에 예배 중에서 하늘 문이 열려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분명하게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사모합니다. 하늘 문이 뭐냐? 주석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입구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통로다. 그렇게 우리가 잘 아는 것으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 문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거는 순복음 스타일 아닌가요? 그렇게 하시면 오해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저도 연구하면서 보니까요, 하나님의 소원, 예수님의 소원이 뭐냐? 성도들의 가슴 속에, 성도들의 신앙 속에는 믿음의 세계가 열려서 하늘 문이 날마다 순간마다 열려져야 되고 열릴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마침표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하늘 문이 열리는 그 자리, 우리가 사모하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생각해 보는데, 첫 번째는 절망의 자리예요. 절망의 자리. 누가 봐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 같은 그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좀 되어보면 어떨까요? 지금 야곱은 죄를 지었어요. 허물 때문에 쫓겨나는 도망자 신세예요. 아무도 없어요. 밤에 캄캄해요. 어두운 정막밖에 없어요. 오 하면서 막 짐승 소리가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보이는 정갈과 도마뱀이 거기는 왜 없었겠습니까? 독사가 왜 없었겠어요? 여기저기 두려움이 몰려오는데 사람은 두려우면 자신을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유학생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밤에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야곱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갖고 싶었던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붙들었는데, 받아냈는데 이게 뭐지? 복을 받았는데 내가 왜 빈털터리지? 도망자지? 피난자지? 왜 이렇게 내가 절병의 끝에 벼랑에 서 있지? 내 행동이 좀 비열했나? 그 죄책감 말이죠. 그러면서 그리운 품이 있는데 어머니의 품이 많이 그리웠고, 군대 간 아들이 편지 보내는 것처럼 아마 야곱의 눈에는 눈물이 흘러내렸다고 저는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당장 내일 먹을 끼니가 걱정이에요. 내일 아침 브렉퍼스트가 없어요.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뭘 챙겼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찾아와 버린 자연 속에서 태양이 집으로 돌아가니까 캄캄한 밤하늘이 이불이 되었고, 차가운 찬기가 뼈를 쑤시는데 그것이 침대가 되고, 누워야 되니까 평평한 돌베개 안에 인생을 기대고 무서움과 외로움과 배고픔에 몸을 뜨는 한 인생이 여기 누워 있습니다. 실례가 아니라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는 기가 막힌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뱅크럽시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킥오프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원치 않는 그 어떤 상황을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 모두를 회복시키는 자리가 되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꿨는데 땅에 사닥다리가 팍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는 거예요. 밑에는 자기가 있는데 사닥다리 맨 위에 첫 번째 보니까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그 위에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봤어요. 여러분이 이상 이런 꿈을 꿨으면 어떤 해석을 할까요? 오늘 다락방 성경 공부인데 관찰 해석 적용을 해야 되겠죠. 켄트 릴이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인생 사다리라는 글을 하나 썼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회학자니까 인생의 사다리가 있는데요, 그 사다리의 제일 아랫부분에 있는 넘버 원은 최악의 상태라는 거예요.
제일 위에는 절대 만족, 최고의 삶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사회생활 하는 사람은 그 사다리를 올라가면서 아둥바둥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사닥다리의 어느 계단에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것이 관계의 사다리일 수도 있겠고, 건강의 사다리일 수도 있겠고, 재정, 그놈의 돈이라는 사다리도 있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은 지금 어느 계단에 서 있습니까? 올라가다가 잘 올라간 것 같았는데 거의 9점 올라왔는데 갑자기 땅바닥에 떨어져 버려서 일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명예든 부든 돈이든 다 가진 자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볼 때에는 9, 10에 있는 것 같은데 그의 절대 만족도는 내동댕이 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면에서는 남들이 볼 때는 어떻게 저렇게 지질이 궁상 가난하게 살지, 왜 저렇게 안 풀리지 싶어서 일과 위에 있는 것 같은데 그의 가슴 속은 오히려 만족도가 탑에 있는 분들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야곱은 사다리의 어느 부분에 있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야곱은요, 눈에 보이는 그 복만 쟁취하면 자기는 성공인 줄 알고 그렇게 성공지향적으로 달려와서 일단 빼앗아야 돼. 복이든 장작이든 일단 가져가고 챙겨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형도 밟아버리는 거예요. 아버지도 밟았어요. 그렇게 올라간 사다리, 인생 사다리의 끝인데 자기에게 주어진 것은 꾀장이요 사기꾼이요, 자기의 사다리는 흔들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건강의 사다리, 공부의 사다리, 재정의 사다리, 관계의 사다리가 다 흔들거리고 있는 우리들인데, 오늘 야곱은 그런 사다리가 아닌 하늘에 걸쳐진 사다리를 보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늘 사다리를 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그 사다리를 보면서 단어 하나를 선물로 드리고 싶은데 12절이에요. 같이 보면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서 있어요. 서 있어. 이 서 있다는 단어의 뜻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서 있다는 히브리 단어의 뜻은 이것입니다. 혼자 힘이 아닌 어떤 강한 외부의 힘에 의해 단단히 붙들려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닌, 혼자 힘이 아닌 외부에서 온 강한 힘에 의해서 단단하게 붙잡혀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우리 성도님들 몇 분이 오셔서 부엌에 있는 그 실링이 막 배가 이렇게 튀어나온 것을 최인지를 했어요. 사다리는 올라가려고 하면 반드시 기댈 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다리는 기대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홀로 서 있는 광대들이 하는 사다리 같은데 그 사다리의 정점에 보니까 외부에서 온 강한 힘, 전능자의 손에 붙들려 있는 사다리를 봤다는 거예요. 아, 사닥다리 끝에 그분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구나.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본들 위에 계신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내 인생 사다리는 흔들거리는 사다리요 물거품이구나 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눈을 들고 마음을 들어서 비록 내 사다리, 내 가정이란 사다리가 흔들거리고 내 관계가, 내 건강이 흔들거리고 있을지라도 나 혼자 서면 흔들거리겠지만 위에 계신 절대자가 내 사다리를 붙들어 주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힘들고 좌절한 분도 있고요, 열심히 하는데 겹겹이 일이 안 풀리는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절망의 자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늘 문이 열리는 자리라고 지금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절망의 자리는 희망의 자리요 하늘 문이 열리는 자리라고 말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절망의 자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예요. 질문 하나 해볼게요. 그동안 하나님이 야곱을 여러 번 찾아갔을까요? 하나님이 만나주는 걸 되게 아끼다가 오늘 처음 찾아가셨을까요? 감사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야곱을 여러 차례 찾아갔다고 봐요. 근데 왜 하나님이 안 보였을까요? 내 자존심이 살아있을 때는 찾아오신 하나님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내 자랑거리가 내 속에 가득할 때는 찾아오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될 때, 그 정도쯤 될 때는 찾아와 도와주시는 평범한 하나님의 복이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에 붙잡혀서 끝없이 올라가고 집중해 있을 때는요, 달리는 차량이 사각지대가 안 보이는 것처럼, 속도 붙은 인생이 주변이 안 보이는 것처럼 자기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아무 손에 잡은 게 없고 쫓기는 신세가 되고 떠나가는 자리가 되고 쓸쓸한 자리가 되니까 그 자리에서 찾아와 주신 하나님이 보인 거 아니냐 이 말이지. 여러분, 야곱이 잘 나갈 때는 찾아온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야곱이 형통할 때는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지금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도망치게 되었을 그때에 보이는 분이 계시니 하나님이 보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줬을 때 언제 찾아와 줬냐?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왔다. 오늘 찬송가 가사, 성가대 가사가 좋았던 것 같아요. 나를 바꾸소서 주의 사랑. 언제 바뀌어지는가?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이 곤고한 자가, 나 다윗 내가 이렇게 곤고한 자인데 곤고한 자가 부르심에 하나님께서 들으셨도다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처한 자리가 절망의 자리일지라도 하늘 문이 열리는 자리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늘 문이 열리는 자리는 어떤 자리냐? 두 번째로는요, 머리로 알던 하나님을 마음으로 체험하는 자리예요. 여기 마음은 뭐냐? 전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머리로 알던 하나님을 전인격으로 체험하는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여기까지는 찾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16절을 보니까 야곱이 잠을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그동안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할아버지가 늘 그 얼마나 손자 귀엽겠어요. 할아버지가 늘 무릎에 앉혀놓고 하나님 얘기해 줬어요. 아버지도 언제나 하나님 얘기했던 신앙교육이 잘된 가정에서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였어요.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도 제가 나는 하나님을 왜, 무엇을 통해 믿느냐고 12가지를 설명했잖아요. 여러분, 이 야곱은 이날 이 밤이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알았는데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았는데 자신의 하나님을 아직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밤에 이 자리에서 머리로 알던 하나님을 무엇으로 알았다? 전인격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를 통해 땅의 자손이 복을 받고 자손의 복을 받을 것이다. 야곱아, 나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고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버지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바로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너의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음성이 여러분의 그 시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꼭 얘기해 주세요. 얘야,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단다. 너는 엄마의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 너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욥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옵으나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그동안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들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은 언제 보냐 하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성도님이 저를 찾아오세요. 목사님, 기도하는데 꿈을 꿨는데 제가 걱정이 되는 거. 아니, 이게 뭐지? 목사님 꿈을 꿨대요. 그러면 사람은 누구나 솔직해지잖아요. 뭔가 좋은 꿈을 꾸셔야 될 텐데 혹시 그러면 안 되는데, 너무 좋은 꿈을 꿨대요.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저는 꿈도 듣지만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 꿈이 뭘까? 누가 얘기했지? 이런 분이 계신데, 우리는 꿈보다 사다리보다 천사보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충분히 자신을 계시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성도가 있잖아요. 하늘 문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되었을 때 거기에 자기 자랑이 들어가면 하늘 문이 지옥 문이 될 수가 있는 것을 늘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전부는 항상 하나님 말씀, 그것이 전부가 되어야 돼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 읽으시면서 우리 유학생 여러분, 그리고 모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15절 말씀이 여러분의 약속의 말씀이 되고 평생의 약속의 말씀이 되었으면 합니다.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봅니다. 너라는 부분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천천히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한덕이와 함께 있어 한덕이가 어디로 가든지 한덕이를 지키며 한덕이를 이끌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한덕이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한덕이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어요.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너를 이끌어 주겠다, 너를 이 땅에 돌아오게 해주겠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You are not alone.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시.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아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 유학생 형제들이 많이 와요. 그분들에게 축복하고 싶어요. 잠시 3개월, 6개월, 1년 있다 가시는 여러분들이지만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신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오신 것은 여러분의 커리어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영어 실력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르셨고 지키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여러분을 블레싱할 거라는 그것을 아멘으로 믿으시기를 부탁해요. 야곱이 굉장히 위로가 많이 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여러분, 이사야도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도 말아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어떻게 하리라? 붙들리라. 사다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저 말씀을 사진을 찍는 거 보니까 미시간으로 가는데 저 말씀이 필요해서 찍는 것 같아요. 우리 중에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중에 놀라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믿읍시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꽉 붙들어 주겠다는 그 말씀을 지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해주겠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지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 사닥다리를 붙드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준비하다가 붙든다는 그 얘기 때문에, 함께 해준다는 생각 때문에 떠오르는 분이 있어요. 아니, 어느 성도님이 우리 집사람에게 부탁을 했어요. 어떤 부탁이냐니까, 사모님, 목사님께 말씀 좀 드려줘요. 나 조금 있다가 수술을 받는데 며칠 뒤에
목사님하고 사모님 꼭 병원에 오셔가지고 수술 끝날 때까지 거기서 좀 기다려 달래요. 혼자 계시니까.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부탁을 했는데, 목사님 보고 양복하고 넥타이 메고 오라고 부탁하시는 거예요. 왜냐 하니까 나 혼자 살지만 나도 내 아는 사람 중에 양복 입고 넥타이 맨 사람 있는 게 보여주면 그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좀 더 정확하게 해줄 것 같아요. 저는 그 솔직한 부탁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 솔직한 부탁을 들으면서 제가 신방할 때마다 느끼지만요, 학위하고 상관없어요. 병원 수술할 때 돈이 얼마나 많으냐 상관없더라고요. 그 솔직한 부탁은 저의 외침이기도 했기 때문에 저도 그 자리에 갔습니다. 그분은 마취하면 주무셔요. 사람이 가져도 이렇게 안심인데, 나 여호와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는 여호와니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는 이 약속, 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성도의 이 절대 안심, 절대 약속,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겠다. 너를 이끌어주겠다.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디플로이 되어 가는 아들, 딸들에게, 전쟁터에 가 있는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에게 줄 수 있는 이보다 더 좋은 귀한 말씀,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 하나님의 약속을 확 붙들어 버리자고요. 분위기를 좀 바꿔서, 여러분, 이렇듯 하늘 문이 열린 자에게는요, 믿음의 세계가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세계? 귀로 듣던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고 내 인격과 내 마음과 내 심장을 다해 사랑하게 되는, 그런 자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하늘 문이 열리면요 사람의 반응, 정상적인 성도의 반응은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경외하는 두려움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서워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에요. 이사야 6장 5절에 보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가 봤어요. 나는 입술에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에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누구를 봤다? 왕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게 되면 사람이 제일 먼저 회개하는 게 말을 회개하게 돼요. 내가 그동안 믿음 없는 말 했던 것, 하나님 없다라고 얘기했던 것, 하나님 계시면 나와보라고 그래, 그뿐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힘들게 했던 그 말을 하나님을 만나면 제일 먼저 회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듣고 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절대로 거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절대로 방자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말은 가볍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말은 언제나 자신의 부족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베드로 누가복음 5장 8절에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누구라?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을 먼저 보는 거예요. 밤머슴에서 유배되었던 요한을 보십시오.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내요. 촛대 사이에 걸어다니는 분을 봐요. 발에 끌리는 옷을, 위험찬 옷을 봐요. 가슴에 금띠를 봅니다. 머리가 흰틀 같은 분을 봅니다. 눈이 불꽃 같은 분을 보시는 거예요. 발이 빛난 주석 같은 분을 보고 오른손에 7별을, 교회를 붙들고 계신 분을 보고 그의 입에서는 양날선 칼날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의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분을 그가 봤어요. 그 본 결과가 뭐죠? 계시록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매.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사모하는 사람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죽지 않은 사람은 하늘 문이 열린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두려워 떠는 자들, 저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사람들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한 계단 더 올라가서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으로 전인격으로 경외하며 섬기는 우리 온누리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하늘문이 열린 자리는 의외로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자리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셋째, 시작. 주 예수의 이름 부르는 바로 그 자리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가 하늘문이 열리는 자리예요. 저는 이것이 가장 소중하다고 봐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많은 주석가들이 있어요. 지금 야곱은 사닥다리를 보면서 하나님과 자신, 피난자, 도망자를 이어주는 사닥다리가 필요한 걸 깨달았네요.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사닥다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을 이어주는 다리, 가교라고 그래요. 영적인 가교. 우리 교회 기도동산에 보면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그 브릿지, 다리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정말 사닥다리가 뭐냐라고 해석을 해준 가장 탁월한 분이 계신데 저는 이분을 너무 사랑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분위기를 놓치지 마십시오. 12절입니다. 28장 12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한다네. 그 위에서, 어디에서요? 사다리 위에서. 저는 이 말씀을 가장 잘 풀어주신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이라도 이분을 꼭 만나기를, 이 사닥다리를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있어요. 같이 요한복음 1장 51절을 한번 보십시오. 방금 그 성경 구절을 손에 칼키 끼워 놓으시고요. 요한복음 1장 51절입니다. 이 말씀은 나타나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0절을 제가 읽고 51절을 읽겠습니다. 1장 50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 나다나엘을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51절 같이 읽어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창세기 말씀에서 딱 한 단어가 바뀌었어요. 사닥다리 대신에 누가 계신 거예요? 인자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늘 문은 이미 열렸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오순절 교회보다 더 뜨겁게 하늘 문이 열리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 죄를 고백하고 죄를 토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에게는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 하늘 문이 열리는 은혜와 특권이 이미 주어졌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날마다 그냥 대충 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날마다 하늘 문을 열어 제끼는 그 일을 하라고 예수를 믿게 해주셨고 예수를 믿고 있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 문은 열릴 수 있습니다. 열려져야 합니다. 이 시대를 위해서. 누가 여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늘과 땅의 사닥다리가 되어주고 예수를 소개해 줘서 하나님을 친근하게 만나는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사닥다리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사다리만 올라가면 안 되고요, 예수를 붙들어야 돼요. 교회 처음 오신 분이 계실까 봐 제가 그냥 쉽게 말씀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이제 그러고 나면은 오늘 이 본문 장면에서 오늘 마지막 말씀의 장면은 이제 돌베개,
하고 거기에다가 그 당시에 기름이 너무 소중한 캐시, 돈과 같은 것이었는데 거기다가 돌베개 위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장소를 뭐라 불러요? 베델이라 불러요. 베델. 그러면서 그가 고백한 것은 이는 하나님의 집이고 이는 뭐라? 하늘의 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장소가 된 거예요. 돌베개 위에 기름을 부은 그 장소가 이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장소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마 그 성지순례를 언제더라? 내년 말고 그냥 2021년인가 그때 이제 막 가실 분들을 모으는 광고가 나올 거예요. 그 성지순례를 한번 가보는 것, 저는 다녀왔기 때문에 거기에 다시 두 번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은 많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갔다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한번 가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거기 가면 한국 분들은 꼭 베델을 가고 싶어 해요. 베델에 가면은 거기에서 뭔가 하늘문이 쫙 열리고 막 이렇게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거기가 사진을 찍고 이곳을 베델이라고 막 그러시는데, 그런 사모함은 좋지만 감정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찬물을 끼얹고 싶은 것입니다. 베델은 이스라엘에 있는 베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삶에 앉아있는 예배의 자리가 베델이고 거기서 머물러도 안 되고, 여러분이 교회 예배당 안에서 이곳이 베델이라고 주장해도 안 되고,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집이든 가정이든 살아있는 모든 곳에서 거기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그곳이 영적인 베델이라고 하는 신화까지 나아가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장소적 개념이 펼쳐지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하늘 문은 하늘에서 열리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이 땅에서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 분은 인사하겠습니다. 땅에서 잘하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땅에서 엽시다. 여러분, 하늘 문을 여는 것은 하늘을 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쓴 이 삶의 자리에서, 내 가정에서, 내 어려움 중에, 내 고통 중에, 내 정말 비즈니스 속에서, 내 군대 속에서, 내 어떤 연구실 속에서, 내 어떤 삶의 자리,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는다 하신 약속을 붙들 때 내 있는 그 자리가 하늘 문이 열리는 자리가 될 줄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토대 위에 하늘 문이 열리기를 사모하는 자는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경외심.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끝날까지 하나님만을 가장 경외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 우리 교회 양육, 우리 교회 선교, 우리 교회 모든 것 속에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런 경외함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해요.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경외감이 없고 죄에 대한 회개가 없으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더럽혀진 일주일 동안, 아니 생각 속에 정말 죄로 더럽히신 내가 죽을까봐 예수를 붙드는 경건한, 예수 없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놀랍고 고마운 나그네 인생길의 도망자의 길에서 말이죠, 피난길에서 뱅크 어카운트가 줄어들든 샐러리가 줄어들든 정말 집세 내는 게 힘들든 내 문제가 어려워지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아무것도 보장된 게 없어도 딱 한 가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돌베개만 있으면 당당할 수 있는 자, 그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줄 믿는 거예요. 돌베개 하나만 있으면 하늘문을 열 수 있으니까요. 동의되시면 아멘. 얼마나 단순한지, 얼마나 단순한지, 얼마나 당당한지,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멋있는지,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나는 행복자인지. 아파도 없어도 힘들어도 괜찮은데 내가 돌베개 하나만 있고 무릎 꿇을 수 있는 이 한 자리만 있으면 하늘문을 열 수 있으니 나는 얼마나 행복자인지. 이런 예배의 영,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으로 붙잡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힘차게 찬양하고 열심으로 회개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받아갑니다. 확인하고 확신하고 확증합시다. 확인하고 확신하고 확증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계속 드려져야 돼요. 여러분, 이 야곱이 돌아오면 뭐 드린다고 다 얘기했잖아요. 잘 되면 하나님 앞에 조건부 비슷한 걸 걸어요. 여러분, 근데 야곱이 갔다가 큰 부자가 되어 돌아오는데 아직까지 뭐가 잘 안 돼. 하나님 앞에 뭐가 정리가 안 됐어요. 여러분, 창세기 35장 3절까지 읽어야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이 된다고 봐요. 창세기 35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설교가 거의 막바지에 와 있으니까요, 조금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5장 3절입니다. 저는 지금 베델은 한 번 하고 기념하고 기름 붓고 끝낼 게 아니라 예배는 계속되어져야 되고 반복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은 계속 경외하는 나 자신이 되도록 나를 채근하고 올라가야 된다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은 34장에서 왔는데 34장에 디나가 이렇게 살다가 세상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서 유린당했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아들들이 못 참아가지고, 야곱의 아들들이,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때 이 야곱이 있잖아요, 창세기 35장에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35장 3절을 얘기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제가 성경을 좀 더 연구해야 되겠지만 첫 번째 베델에서 기름 붓고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복을 받고 갔다가 돌아왔는데, 돌아올 때 지금 이때까지 아직까지 예배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안 드렸는데 환난의 비바람이 오고 무서움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어디로 올라가요? 베델에 올라가서 내 떠날 때 약속했던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날마다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찾아서 베델로 올라가고 올라가는 예배의 영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늘 문은 하늘이 열리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그 장소, 그 시간, 그곳이 하늘 문이 열리는 장소인 것입니다. 예배 때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았으니 여기서도 하나님을 부르지만, 예수 이름 부르지만, 기도하고 회개하고 감사의 자리, 확신 자리, 사랑 드림의 자리가 되지만, 이제 여러분은 세상으로 나가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 이름을 불러서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나도 알고 내 주변 사람들이 아는 그런 아름다운 하늘 문을 여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